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오늘 떡상에 대한 부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소리입니다. 예수님 품은 우린 소리입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은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생각 주로 하실까요? 오늘 제일 많이 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 것 같으세요? 네. 글쎄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떡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레위기서 24장도 역시 떡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만 먹으니까 목사들만 먹나? 그렇진 않죠. 이 제사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만,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인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제공하는 떡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 떡은 뭘까? 어떤 떡을 먹는다는 얘기일까?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떡이다, 생명의 떡인데 내 살 먹어라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말씀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 기록된 워드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걸 레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원래 쭉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앞을 향해 나가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물이 많아도 내가 마시는 물만 내 물이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많이 알고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많이 암송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나는 알아, 나는 그 말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섬길 이유도 없고 엎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경배하고 싶지도 않고 품을 마음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데 알아서 뭐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랑도 안 나오는데, 어떤 위로도 없는데
그거 내가 공부했다는 걸 얘기해서 뭐하게? 자랑하려고,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밑으로 사람들 밟으려고. 그래서 말씀 많이 공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소망들이 막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놓고, 그 말씀 앞에 춤추고, 또 통곡하고, 결단하고, 더러운 거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 나를 바꾸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알아서 뭐하게. 주의 말씀이, 같이 읽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어떤 환경이 와도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감옥에 갇혀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꼼짝을 못해도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그 말씀이 내 반석이다. 같이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그래서 선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레마가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대요. 저는 그 능력을 받기를 축복해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나의 의지를, 나의 감정을 막 다 뚫고 거기로 이 말씀이 날 사로잡아서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이 찔려서 내가 막 이렇게 험한 말 하고 싶은데 말씀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입이 막 다물어지고요, 막 내 거 더 챙기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막 손을 놓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임한대요. 그럴 능력이 임한대요. 같이 한번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죠? 역사한다. 말씀은요 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새벽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저는 그 새벽 큐티의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다시 돌고 또 돌기를 축복해요. 아침에 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점심 때 보고 또 이해 안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이해력이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또 화나면 또 보고, 또 속에서 또 삐치면 또 보고, 분하면 또 보고, 자기 전에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한마디라도, 단 하나라도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성품이 좋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품 좋은 사람 없어요. 표현 안 할 뿐이지 속은 시커매요. 시커매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껌에 이렇게 시작. 대답하죠. 대답. 알면서 이렇게. 성품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약해서 표현 안 한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과정에서 이 떡상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번제단을 지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번제단에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다. 내가 가망 없는,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그게 나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피 의지하고 나간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꾸역꾸역 뭐가 올라오더라. 죄가 올라와서 물두멍에서 뭐 하더라. 씻고 또 씻고 가서 또 씻고 또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더라. 계속 씻어야겠더라. 그게 나더라.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아멘? 저는 가끔씩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아니면 내가 가망이 없구나.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뽐낼 게 없구나. 드러낼 게 없구나. 용서해 주신 은혜가 커서 예수 자랑하다가 그냥 그 이름 드러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가야겠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 들은 거예요. 뱀의 말 듣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게 나아요. 뱀의 말이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시기해라, 질투해라, 밟아라, 높아져라, 영광 받아라, 미워해라, 정죄해라, 고집 피워라, 네 맘대로 해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아벨을 죽여서라도 네 영광 찾으면 된다. 남이 죽건 말건 너만 찾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게 죄예요. 그 말씀이 거부해버린 게 죄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했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회개가 됐다면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물론 구원의 감격, 기쁨, 이렇게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어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원초적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거부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뱀 말 듣지 않고 누구 말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떡상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 먹어서 속으로 가지고 와서 소화를 시켜서 힘이 나서 그래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오늘 새벽에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장자를 레위인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 다 속전을 내서 그 숫자만큼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이 내 거다, 이스라엘이 내 거다.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뱀의 말을 들었으면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뱀이 주인이었던 거죠. 그 애굽에서 출을 애굽할 때 파라오의 머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 지배 아래 있던 너희가 출애굽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떡상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삶을 밟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인생, 핸들링을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맞습니다. 예수가 주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 그 말씀 듣고 움직이겠다라는 것.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울려서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룰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섞어라? 기름을 섞어라 그랬어요. 기름을 섞어라.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기름이 섞여진 상태로 먹는 그 진설병, 무교병이죠. 그 떡이요, 기름이 섞여져 있는 떡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떡상과 등대,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떡상이고 이게 등대겠지만 이 사이가요, 어른 손이 뻗으면 닿을 거리예요.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떡상에서 떡을 먹을 때 뭐에 비춤이 있을 거예요? 등대에, 등잔에 비춤이 있다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떡에도 뭐가 칠해져 있다고요? 기름이 있다고요.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같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님과 같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이걸 전문 용어라,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랑말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랑말랑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면 안 들려.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라. 굳은 살을 제하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은 여성 명사예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딱딱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 탄식하면서 가만히 계세요. 화내잖아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짜증내면 가만히 계세요. 삐치잖아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 속에서 성령님 일하세요. 그리고 날 낮추잖아요. 그럼 그분이 막 일어나요. 더 엎드리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더 드러나요. 나는 죽었나이다. 완전 바싹 엎드리잖아요. 그분으로 꽉 차버려요. 주님 뭐라고까지 예수님 하셨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한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그분께 나를 부드러운 자가 돼서 당신께서 일하세요. 나를 쓰세요라고 나를 막 포기해 놓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막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거쳤는가?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래요. 얘야 이건 이거잖아. 얘야 이건 이거잖아. 근데 이 놀라운 건, 정말 놀라운 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지식에 머물렀는데요 성령께서 이게 내 내면으로 오게 만드세요. 이거 이런 말씀이잖아. 이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내 속에서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그랬어. 주님이 그랬어. 기다리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용납하라고 그랬어. 용서하라고 그랬어. 찬양하라고 그랬어.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어. 예수 이름 사용하시라고 그랬어. 그게 성령께서 막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막 나오게끔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 그럼 나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 설교 듣고 정말 목사님 성경 공부하지 말랬지, 성령 받으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지, 이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요 이걸 깨닫고 명확하게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조명하심이 계속 여러분 속에 확증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런 감탄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탄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 했던 말을 딱 가져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딱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정확히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말씀이 종횡무진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사건들, 형편들이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저희 집 큐티를 보면서 그거 안 읽는 분들이 간증 안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 간증대로 될까봐 이혼하지, 암 걸리지, 애 집 나가지, 부도나지, 쫓겨나지 막 그럴까봐 간증이 나오면 그리고 부정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장 이렇게 넘기는 거. 그래야 이 간증대로 나에게 안 임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웃는 걸 봐선 있나 봐요. 여러분 왜 이 간증을 읽냐면 이 간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갖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저는 해석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어요. 말씀을 읽고 글쎄 그래 뭐 옛날 뭘 숫자 세더만 요즘 뭘 이름도 어려워. 고하신가 그하신가 막 나오고 막 그래. 이름도 이상해. 이렇게 뭐 개구리 막 이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운반한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운반하는 거랑 내 아들 아픈 거랑 전세금 올라간 거랑 뭔 상관인데?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무슨 상관인지 모르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말씀 통해서 여러분 열리길 축복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인가? 어디서 언제까지 참고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게끔 하시기를, 해석의 은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막 열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구약을 통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 막 연결이 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해석되면은요, 뭘 해야 돼? 내가 이제 예수의 증인이구나. 아멘. 내가 피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저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건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린 거지만 말씀이 전달되면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속에서 이거잖아, 얘야 이거잖아, 내가 막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리시길 바라요. 아멘.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찔리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종이 찔르니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해석이 되고 성령께서 그걸 역사해 주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고 그 예수는 이제 나를 통해 증거가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요 막 종횡무진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이세요? 내 인생 해석이 되세요? 떡은 어떻게 준비될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봤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무슨 가루? 고운 가루예요. 그럼 밀인데 다 밀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될까요? 어떤 과정? 어떻게 해야 고운 가루가 될까? 그치? 뭔가를 했어, 그죠? 갈았겠지, 그죠? 뭐 기구를 갈았든지 손으로 갈았든지 얼마나 갈았는지. 저도 이제 올라올 때 용땡각을 먹고 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너무 고와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만큼 갈았어요. 그 밀이 형체가 있을까요? 이제 없어요. 다 갈려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려고 온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찢겨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다 찢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넣지 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또 읽게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그랬어요. 누룩을 먹지 말라는. 여러분, 누룩은 어떤 누룩인가? 대부분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또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누룩으로 비유를 해버렸어요. 별로 안 좋아. 또 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의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누룩의 효과, 베이킹 파우더잖아요. 이렇게 퍼져요. 영향력을 미쳐요. 그들의 교훈의 영향력을 너희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될 때 세상의 누룩의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도록,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또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세상의 영향력 속에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은 이에서 나오는 누룩은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룩, 그러니까 음란한 분위기, 음란한 것들이 막 퍼지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 따라가지 마. 너희들은 그거 따라갈 사람들 아니야. 그것 끊어야 돼. 그 누룩 빼버려야 돼.
그리고 뭐라고까지 했는 그 사람은 육체는 치셔서 던져버리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오는 걸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뭐밖에 없어요? 이 떡상밖에 없어요.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떡상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이거 먹어야 돼요. 못 먹어, 딴 걸. 요것만 먹어야 돼. 근데 그 공급받는, 즉 하나님이요,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내면을 세상의 우두룩 말고 오직 말씀의 영향력으로만 너희가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을 원해요. 부추, 마늘, 고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음식물에 빼앗기니까, 음식은 곧 문화거든요. 문화에 빼앗기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만나, 생수 다 공급해도 한평생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요, 불평하다가요. 영어 성경에 스켈렉터, 뿌려졌다. 그들의 시체들이요, 나뒹굴었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졌고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나뒹굴다가 사라져요. 누룩의 효과예요. 원망과 불평의 효과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이 누룩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죠. 재밌게도 음식 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게 아니고 밥 안 먹는 거. 다이어트 중이었나? 왜 음식 갖고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좀 폼나는 거 없을까? 필사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꼭 왜 밥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해석이 있어요. 포도주라서 안 먹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 엄청 잘 마셔요. 우리도 마시잖아요. 성찬식 할 때 마시잖아요. 우리도 맛있죠.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럼 그것만 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해석이 또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것도 이게 제일 이렇게 지지를 받는 해석인데 그것도 맞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바벨론은 신의 나라거든요. 신에게 바쳐지지 않고 온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먹으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참 재밌다 생각이 들었어요.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복 왕이었어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막 다 쥐고 있던 왕이거든요. 그가 먹는 음식은 어땠을까요? 산의 진미, 그야말로 산의 진미죠. 유다 저 시골 구석에 있다가 정말로 와가지고 풍성한 화려한 음식을 보면서 그 풍성함과 편리함과 그 화려함에 푹 젖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빼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빼내요. 편리함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편리함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몰라요. 그냥 전화만 해요, 저는. 그럼 놓을 수 있죠. 폴더폰 써도 상관없다, 나는. 요금 조금 나오니까 아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청년부한테 스마트폰 놓을 수 있니 물으면 어떡할까요? 놓을 수 있을까요? 힘들 거래요. 여기 40대만 돼도 힘들 거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해지고요, 안락하고요, 편안하고요, 풍성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내 땡땡 그거 끊고 살 수 있으세요? 원래 안 보시죠, 참.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거 안 하시죠? 저만 하죠, 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미리 해서 알려드리잖아요. 풍요로움, 편리함, 안락함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시간이 없는데 스마트폰은 해야 되고요, 잠은 못 자는데 검색은 해야 되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는데
유튜브는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을 시간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좀 단호하게 내가 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운동하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스마트폰 탁 던져버리는 거. 우리 해야 돼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정말 끌려가요. 더 심각하게 끌려갈 날이 곧 와요. 이제 여러분의 인지, 신경 이거 다 읽어내서요 여기서 눈을 뗄 수 없게끔 만들 겁니다. 그 시대가 곧 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떼어놓고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의 영향력 속에 가는 훈련을 내 육체가 해놓지 않으면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 그렇게 많이 들릴까요? 어떤 생각 속에 푹 빠져 있을까요? 어떠세요? 해외여행 안 가고 이러면 힘드시죠? 원래 가서 왜 안 갈까 힘든 건가요? 원래 못 가는데 계속 못 가니까 힘든 건가요? 1번, 2번. 네. 영화도 봐야죠. 옷도 사야죠. 그 편안함 속에 어떤 분이 자기는 아프리카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기가 막히게 막 바라보면 막 그 아름다움에 막 취한대. 근데 아프리카 선교는 못 가겠대.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불편하면 기도가 안 나올 거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말씀 못 읽을 거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 못 드릴 거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목장 모임 못 할 거예요. 내가 그 편안함과 음식의 기름짐과 달콤함 속에서 딱 절제하고 나 힘들고 딱딱하고 딱딱한 입빵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먹는 거, 잠자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보는 것, 듣는 것이 정리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막혀질지어다.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말씀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결단해봐요. 그리고 정말 무슨 전쟁하듯 싸워야 돼요. 미디어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우리 생각, 마음 다 갖고 가요. 다 갖고. 뉴스 보면 어떻게 돼요? 화밖에 안 나요.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옆에 사람이 다 얘기해줘요. 정보가 새로운 것도 없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요. 그거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파괴돼요. 파괴돼요. 차라리 그거 품고 기도 좀 하세요. 차라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대통령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대한민국이 갈 방향 놓고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 분노의 영이 확 휘감아서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무릎 꿇으세요. 차라리 엎드리세요. 차라리 내 삶에서 달콤하고 풍성한 것들, 멈출 수 없는 영향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TV, 인터넷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셔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이거는 양보 못해. 나 이거는 양보 못해.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 몇 장 읽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독서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약간 그런 결단, 뜻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함 속에 녹아지면 나는 끝난다. 우리는 끝난다. 누룩 넣지 마라.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세요?
저는 저희 한빛교회 클래스가 좀 높아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한번 견디는 거 말고 매일 주시는 새벽의 말씀들이요 계속 나를 채우고 또 채우고 일으킬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하겠어요. 다른 교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다른 건 못하겠고, 저희 성도들은요 매일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고 인도를 받고 그 능력을 얻고, 저는 그거 하나만 놓고 목회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막 계속 줄어들어요. 떡을 먹는 자세가 있어요. 떡상의 높이가 높지 않아요. 70cm 밖에 안 돼요. 제 허리 아래로 돼 있어요. 제가 다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 다리보다 밑에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제사장 못해요. 곤란해 거기서. 왠 줄 아세요? 같이 읽죠. 제사장마다 매일 뭐 하죠?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했어요. 서 있어야 돼요. 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의자도 없어요. 그러면 떡상이 여러분의 허리보다 밑에 있으면 서 있으려면 어떤 자세로 먹어야 돼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여야 돼요. 겁나 겸손해져요. 엄청 겸손해져요. 말씀을 받을 때 뭐 한다고요? 허리를 막 숙이면서 겸손해져요. 굽힐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아예 뽑을 때부터 다리 아픈 자는 못 들어가요. 아니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 서 있어야, 늘 서 있어야 돼요. 서서 먹어야 돼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도 못 먹게 말이야. 서서 먹으라고 하고 말이야. 서서 먹으라고 한 적이 또 있어요. 유월절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체하라고? 허리를 풀어야지. 이거 막 채우고 서서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 왜요? 이거 먹고 뭐 할 거니까? 나갈 거니까. 이 진설병 무교병 먹고 하나님의 땅으로 확 뛰쳐나갈 거니까. 너 말씀 먹었어? 뛰쳐나갈 준비해. 너 말씀 먹었어? 전할 준비해. 말씀 먹었어? 행할 준비해. 지팡이 잡어, 신발 신어, 급히 먹고 가자 하는 함소리에 훅 뛰쳐나가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요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로 열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좋았어, 썼더랬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딱 받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말씀 묵상했거든. 그런데 너랑 화해해야 될 것 같아. 왜 돈 꾼 거 갚으려고 왔어? 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 내가 말씀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아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서서 먹는다는 의미는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인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용서받는 곳이에요. 죽을 사람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살아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생명 살려내는 사역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들어가는 순간요 무장하고 생명 살리러 나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희 친구들이 통계 자료를 보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최고 가치, 교회를 다니는 최고 가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맞죠? 마음의 평안이 와야 모든 걸 하겠죠. 맞아요. 전 맞다고 보는데 그게 제일 높아요. 교회 나가는 1순위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다 불교로 가나 봐요. 거기 가도 편안하거든. 편안해. 그 편안하기를 원하니까 다른 데로 막 가요. 평안만 하면 다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밥 먹고 생명 살리러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또 마지막 이거 한번 볼까요? 상위에 진설병을 주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누룩이 빠진, 기름이 섞인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게 다른 일, 어떤 급한 일, 쉬운 일, 편한 일, 굳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의 기준 없이 선택하고 행하시는 일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성막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여러분 성막 모형도 다 기억나시죠? 번제단 보이시죠? 또 물두멍도 보이시죠? 그리고 성소 또 지성소가 보이죠? 이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고, 이건 뭐죠? 물두멍이죠. 놋으로 된 여자들의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이죠. 들어갔더니 공급에, 그러니까 성전들은 씻는 공간이에요. 죄를 씻고 나의 죄성을 씻고 씻는 공간이라면, 성소는요 공급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말씀을, 기도 가운데 임재를 공급받는 곳이거든요. 여긴 지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하는 공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죠. 자, 씻음의 공간 속에서 저희가 나와서 우리 번제단의 기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같이 읽죠.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신적 교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가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외면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와 심판,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한 주간 고백하지 못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사랑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회개합니다. 자녀, 물질, 직분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감사하지 못했던 회개합니다. 나와 자녀의 장래와 가정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음란, 교만, 시기, 질투, 이간질,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지배하는 분열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묶고 있는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불평과 불만과 대적의 영들은 떠나가라. 나라의 안정을 해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복과 일실시를 가져오며 공의와 평화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은 이 나라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번제단은 죄인이 들어가서 용납받는 의인이 돼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이제 물두멍의 기도로 들어갈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세례거든요. 세례. 번제단은 6월절이잖아요. 물두멍은 홍해가 갈라지는 세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것이 인정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홍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삼위일체부터 들어갈 텐데 같이 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혈기, 고집, 시기, 질투, 탐욕으로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나의 소재가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주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요청했던 하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로 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제물, 신령한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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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급에 등잔에 들어가서 등잔 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나의 내면의 흑암들이 물러갑니다. 어둡고 음습하고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밝음으로, 생명으로, 변화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들로, 장자로, 상속자로 이 땅을 책임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더욱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을 적시고 오대양 육제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나의 내면의 흑암들이 물러갑니다. 어둡고 음습하고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밝음으로, 생명으로, 변화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조명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리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임재의 장소가 성전으로 규별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기쁨이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나의 육체가 성전과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소서. 바람같이 오소서. 강력한 임재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오늘 배웠던 떡상의 기도까지 하고 우리 같이 마칠 건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귀를, 여기서 이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나에게 울리는, 스피킹하는 말씀으로, 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막 말씀이 울리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막, 글자들이 막 여러분을 막, 제가 그랬거든. 글자가 막 제 몸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쳐버리길 바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꼼짝을 못 하시길 바래요. 내 계획 다 떠나가고 그냥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또 있죠. 주의 말씀은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입니다. 헤매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신 바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와 내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매일의 양식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일에 이세의 말씀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묵상은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꿈틀대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이 살아있네. 왜 말씀이 살아있지? 왜 말씀이 살아있지? 여러분, 말씀이 막 꿈틀대는 걸, 그래서 책을 덮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버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 은사가 열리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싶어 견딜 수 없으실 겁니다. 그냥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말씀을 만지고 싶을 겁니다. 말씀에 얼굴을 비비고 싶을 겁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의 등불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덮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고 분리시킬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냥 그 말씀이 달콤해서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달콤한 말씀이 되어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푹 빠져서 내 존재 전부를 다 바치고 싶은, 따라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함 속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열리는 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길을,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십니다. 주여